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여 시온까지 이르는 그 여정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침내 시온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 가기 전날 밤에 굉장히 들뜬 기분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김밥을 싸고 다음날 소풍을 갈 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제가 다니던 해화 초등학교는 꼭 소풍을 가게 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에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소풍을 못 가게 하느라고 비를 내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풍을 가기 전날 밤에 얼마나 기쁘고 들뜨는지 가서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차를 타야 되고 오래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을 들러보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또 음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관광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잘 왔다. 차를 이동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이제 도착하게 되니까 너무나 풍경이 아름답고 관광지가 아름답고 그런 마음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서 마침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을, 그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의 끝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고 이 길을 같이 할 수 있고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의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순례길을 행하는 우리 인생들, 과거에 예루살렘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계속해서 걸어야 되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35장을 배우지만 앞에 28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애굽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도 교만한 열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비참하지만 오늘 35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는 사막을 지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의 인생이 힘있게 용기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시온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즐거워한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땅인데 땅이 어떻게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백합화 같이 꽃을 피우게 하셔서 마치 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면요, 땅이 기뻐하는 거야. 땅이 기뻐하는 모습 같아. 땅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을에도 요즘 가을에 단풍을 보면 단풍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와 땅이 기뻐하는 것 같아. 즐거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갈멜과 샤론도 아주 풀들과 나무들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비옥하고 풍성한 지역, 그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본래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게 메마른 땅과 사막에 꽃이 핌으로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 우리가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꽃이 피게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뜨거운 사막, 아주 뜨거운 열기가 변화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원천, 샘물이 되고 승량에 눕던 풀이 많은 곳이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넘쳐 흐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승냥이가 살았어요. 승냥이가 살아서 풀이 무성했는데 거기에 물이 흐름으로 사람이 살게 되므로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광야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물을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셔가지고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자연이 아름답고 멋있고 꽃이 피고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길을 걷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와 사막을 변하여 물이 풍성하게 되고 꽃이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김지명 목사님입니다. 성함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 성함이 김지명 목사님인가요? 예, 오산 원동교회 이 목사님이 그 식이성 질환으로 지금 입원하셔가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러 번 올리셨는데 그 김지명 목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많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아요. 순례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끌고 다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데도 힘든데 이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혼자서 다니시는 분 힘들어지는데 거기다 또 물건까지 실어가지고 다니세요. 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강아지가 있어서 끌고 다니니까 편해요. 편해요. 이 의지가 되고 물건을 또 싣고서 움직이니까 이거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인생이 참 나이가 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끌고 다니다가 또 쉬세요. 또 쉬게 돼 있어요. 그 끌고 다니는 게 쉬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앉아부터 쉬세요. 또 가다가 또 쉬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뭐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삭막합니까? 메마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고 무성하게 필 것이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 물이 흘러서 승량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멋진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오사,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순례길을 행해서 나아갈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의 길을 걷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악의 세력을 보복하면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사 정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낙심되고 전망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손,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시온까지 나아가는 삶 가운데 손이 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손목을 다쳐갖고요. 몰랐어요. 정형외과 가고 왜 이렇게 팔이 아프냐고 했더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쪽 손하고 이쪽 손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다치셨는데 병원을 안 가갖고 이렇게 된 것 같다. 이제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는 이게 무거워는 잘 못 들어요. 어떨 때는 탁 놓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옮기는데 막 툭 떨어뜨려요. 그럼 아이고 왜 저렇게 못할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네가 아파 보니까 알겠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손이 약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이 떨려요. 안정이 안 됩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어요. 떨리는 무릎. 그 다음에 겁내는 자들이라고 있는데 겁낸다는 것은 막 공포에 질려서 겁을 내는 거 말이에요. 공포에 질려서. 겁을 내는 자들, 마음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주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이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된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온전히 몸이 회복이 돼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안정되게 만드시고 병이 든 가운데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줬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가 어두운 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 이렇게 치료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시온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가 없고 못 듣는 자가 없고 말을 못하는 자가 없고 저는 자가 없고 나병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 용기와 힘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아픈 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복은 거룩한 길을 통해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한 길을 통해 시온에 이르게 된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다. 광야에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고속도로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경부고속도로, 요즘은 고속도로가 하도 많아요.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많은 산이 있고요, 광야가 있고요,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순례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산을 타야 되지, 강을 건너야 되지, 골짜기를 지나야 되지. 옛날에는요, 강원도에 한번 가려면요, 구불구불했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단해요. 아주 구불구불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인제에서 군 생활했는데 한번 오실 때마다 차가요. 막 이런데. 그러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요, 고속도로가 쫙 들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건 뭐 별천지예요, 별천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쑥 뚫려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대로를 여신다. 거룩한 길, 대로를 여셔갖고 시온에 이르게 만드신다. 그런데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자는 지나갈 수 없어요. 부정한 자 지나갈 수 없어요. 우매한 행인도 지나갈 수 없어요. 우매하다는 것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나갈 수 없어요. 우매한 사람 지나갈 수 없어요. 또 그 길에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어떻게 지나갑니까?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지나갈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로 행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대로를 향해서 시온으로 나아갑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대로. 그러나 구원함을 잊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타는데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지나다가 모르고 카드가 다 돼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어떻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 가다가 잡힐까? 그 생각했는데 그 카드에 돈이 떨어져 지나가면요. 다음 그 휴게소 통행 그 톨게이트에 가갖고 정산하면 된대요. 그래서 정산했어요. 맨날 굉장히 불안했어요. 경찰차가 쫓아오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통행료 안 내면요 마음이 불안해. 계속 안 내고 다니면요 잡힙니다. 잡혀. 구원함을 얻은 자 하나님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순례길을 마치게 되면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고 영원한 시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 후에도 오래 사시긴 했는데 몸이 좀 아프시고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갖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권사님, 저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무슨 역도 있고 무슨 역도 있지만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에 가면 이게 마지막 역이니까 다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착역에서 다 내려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야 돼요. 내리라고 해요 또. 내리라고 합니다. 권사님,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느라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내려야 돼요. 우리 육신을 벗고 내려야 돼요. 저번 주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한 분은 목사님 아버님이고 한 분은 동네 분인데 우리가 종착역에 이르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 내려야 돼요. 내리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 너무나 고생하지 않았느냐?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자가 이제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돼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의 고통이 크고 참으로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은요, 장례식에 가도요, 물론 슬프죠. 어떻게 안 슬프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헤어졌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슬프지 어떻게 안 슬프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천국에 갔다고 소망이 있어도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덜 슬퍼요.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날 그 소망이 있어요. 시온에 이르면 너희가 순례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댁에 돌아가셔갖고 이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적으시면서 읽어보세요. 좋은지 몰라요. 읽기만 해도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대로가 있어서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며 행하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